사무엘상 20장. 다윗이 라마나옳에서 도망하여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죄악이 무엇이며 내 아버지 앞에서 내 죄가 무엇이기에 그가 내 생명을 찾느냐.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되, 결단코 아니라. 네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 아버지께서 크고 작은 일을 내게 알리지 아니하고는 행하지 아니하나니 내 아버지께서 어찌하여 이 일은 내게 숨기리요. 그렇지 아니하니라. 다윗이 또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네게 은혜 받은 줄을 내 아버지께서 밝히 알고 스스로 이르기를 요나단이 슬퍼할까 두려운즉 그에게 이것을 알리지 아니하리라 함이니라. 그러나 진실로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네 생명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와 죽음의 사이는 한 걸음뿐이니라.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마음의 소원이 무엇이든지 내가 너를 위하여 그것을 이루리라. 다윗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일은 초하루인즉 내가 마땅히 왕을 모시고 앉아 식사를 하여야 할 것이나 나를 보내어 셋째 날 저녁까지 들에 숨게 하고 내 아버지께서 만일 나에 대하여 자세히 묻거든 그때 너는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성읍 베들레헴으로 급히 가기를 내게 허락하라 간청하였사오니 이는 온 가족을 위하여 거기서 매년제를 드릴 때가 됨이니이다 하라. 그의 말이 좋다 하면 내 종이 평안하려니와 그가 만일 노하면 나를 해하려고 결심한 줄을 알지니 그런즉 바라건대 내 종에게 인자하게 행하라. 내가 내 종에게 여호와 앞에서 너와 맹약하게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내게 죄악이 있으면 내가 친히 나를 죽이라. 나를 내 아버지에게로 데려갈 이유가 무엇이냐 하니라. 요나단이 이르되, 이 일이 결코 내게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내 아버지께서 너를 해치려 확실히 결심한 줄 알면 내가 내게 와서 그것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다윗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께서 혹 엄하게 내게 대답하면 누가 그것을 내게 알리겠느냐 하더라.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들로 가자 하고 두 사람이 들로 가니라.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증언하시거니와 내가 내일이나 모레 이맘때에 내 아버지를 살펴서 너 다윗에게 대한 의향이 선하면 내가 사람을 보내어 내게 알리지 않겠느냐. 그러나 만일 내 아버지께서 너를 해치려 하는데도 내가 이 일을 내게 알려주어 너를 보내어 평안히 가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나 요나단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와 함께 하신 것 같이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니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하고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하니라.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하게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함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일은 초하루인즉 내 자리가 빔으로 내가 없음을 자세히 물으실 것이라. 너는 사흘 동안 있다가 빨리 내려가서 그 일이 있던 날에 숨었던 곳에 이르러 에셀 바위 곁에 있으라. 내가 관역을 쏘려함같이 화살 셋을 그 바위 곁에 쏘고 아이를 보내어 가서 화살을 찾으라 하며 내가 짐짓 아이에게 이르기를 보라 화살이 네 이쪽에 있으니 가져오라 하거든 너는 돌아올지니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네가 평안 무사할 것이요 만일 아이에게 이르기를 보라
화살이 내 앞쪽에 있다 하거든 내 길을 가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셨음이니라. 너와 내가 말한 일에 대하여는 여호와께서 너와 나 사이에 영원토록 계시느니라 하니라. 다윗이 들에 숨으니라. 조하루가 되매 왕이 앉아 음식을 먹을 때 왕은 평시와 같이 벽 곁 자기 자리에 앉아 있고 요나단은 서 있고 아브넬은 사울 곁에 앉아 있고 다윗의 자리는 비었더라. 그러나 그날에는 사울이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생각하기를 그에게 무슨 사고가 있어서 부정한가 보다, 정정히 부정한가 보다 하였음이더니 이튿날 곧 그달의 둘째 날에도 다윗의 자리가 여전히 비었으므로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 묻되 이새의 아들이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 식사에 나오지 아니하느냐 하니 요나단이 사울에게 대답하되 다윗이 내게 베들레헴으로 가기를 간청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나에게 가게 하라. 우리 가족이 그 성읍에서 제사할 일이 있으므로 나의 형이 내게 오기를 명령하였으니 내가 네게 사랑을 받거든 내가 가서 내 형들을 보게 하라 하였으므로 그가 왕의 식사 자리에 오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 사울이 요나단에게 화를 내며 그에게 이르되 패역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네가 이새의 아들을 택한 것이 네 수치와 내 어미의 벌거벗은 수치됨을 내가 어찌 알지 못하랴. 이새의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은 너와 네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그런즉 이제 사람을 보내어 그를 내게로 끌어오라. 그는 죽어야 할 자이니라 한지라.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그가 죽을 일이 무엇이니이까?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요나단에게 단창을 던져 죽이리 한지라.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기로 결심한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식탁에서 떠나고 그달의 둘째 날에는 먹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다윗을 위하여 슬퍼함이었더라. 아침에 요나단이 작은 아이를 데리고 다윗과 정한 시간에 들로 나가서 아이에게 이르되 달려가서 내가 쏘는 화살을 찾으라 하고 아이가 달려갈 때에 요나단이 화살을 그의 위로 지나치게 쏘니라. 아이가 요나단이 쏜 화살 있는 곳에 이를 즈음에 요나단이 아이 뒤에서 외쳐 이르되 화살이 네 앞쪽에 있지 아니하냐 하고 요나단이 아이 뒤에서 또 외치되 지체 말고 빨리 다름질하라 하매 요나단의 아이가 화살을 주워 가지고 주인에게로 돌아왔으나 그 아이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요나단과 다윗만 그 일을 알았더라. 요나단이 그의 무기를 아이에게 주며 이르되 이것을 가지고 성읍으로 가라 하니 아이가 가매 다윗이 곧 바위 남쪽에서 일어나서 땅에 엎드려 3번 절한 후에 서로 입맞추고 같이 울되 다윗이 더욱 심하더니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네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느니라 하니 다윗은 일어나 떠나고 요나단은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샬롬.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친구라는 단어의 사전적 의미는 가깝게 오래 사귀어 정이 두터운 사람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우리도 인생에서 생각해 보면 아마 가깝게 사귀는 친구가 1명 이상은 있을 것입니다. 그 육신의 친구들도 있을 것이고요. 또 영적으로 우리 믿음 안에서 만나며 사귀는 우리 친구들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 또한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도 중에서도
친구로 엮여진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이 중에서 돈독한 우정을 다지고 있는 인물 중에 대표하는 사람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가운데 나오고 있는 다윗과 요나단입니다. 자신들이 처해 있는 위치에서 보면 친구하기가 쉽지 않은 인물들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사무엘에 의해서 사울 다음에 왕의 자리에 오르도록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고요. 또 요나단은 사울의 아들로서 다윗만 없다면 사울의 다음 자리를 왕위를 이어받을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각자의 자신들이 처한 위치의 모습 속에서도 이 둘은 시기 질투하거나 또 미워하여 해치고 또 위협하는 대상이 아닌 돈독한 우정 가운데 사랑을 이어가는 이 깊은 친구의 우정 관계를 이어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다윗에게 요나단은 사울의 시기와 질투심으로 인해 도망다니는 입장에서도 위로와 힘이 되는 존재였던 것입니다. 이 둘 사이에 있는 진실한 우정의 모습, 과연 이들이 우연찮게 이런 모습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 과연 어떠한 모습들이 이들의 우정을 돈독해 한 그런 원인이 되고 이유가 되고 있는지를 우리는 말씀을 통해 살펴보면서 우리도 이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한번 얻는 시간이 되고자 합니다. 첫째로 둘 사이에는 돈독한 온전한 신뢰가 있었습니다. 다윗이 라마나요스에 도망하여 숨어 있는 가운데 요나단을 만나서 아버지 사울이 자신을 죽이려 하는 것과 사울왕에 대한 자신의 진실함과 무죄함을 밝게 알리고 있는 내용이 1절부터 쭉 나와 있습니다. 요나단은 크고 작은 일들까지 자신에게 아버지가 알려주기 때문에 다윗을 죽이고자 하는 일도 자신에게 알렸을 것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다윗은 이 요나단의 아버지 사울이 자신을 죽이려 하는 것은 사실이며 또한 그 사울에 대한 무죄함이 자신은 아무런 죄가 없고 잘못이 없는데 이 속에 죽이려고 한다는 것이 진실임을 계속 자기는 말하면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요나단은 이제 확실한 사실을 알고자 다윗을 월삭 잔치 때의 식사 자리, 이때는 이제 가족들끼리 함께 이틀간 식사 자리를 함께 나누며 이제 잔치로서 이 월삭을 지내게 되는데요. 또 이 다윗은 왕의 사위로서 함께 이 식사의 자리에 참석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지만 피하게 하고 아버지의 진심을 한번 확인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이 속에서 진심을 알게 되었을 때 그를 도망할 수 있도록 또 그가 온전히 피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도 감당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사무엘상 18장 3절 말씀에 보면 이들은 이제 서로 함께 마음 이제 깊은 곳에서 깊은 우정의 모습들의 돈독한 우정의 관계를 맺으면서 우정의 언약을 맺는 이런 부분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서로를 향한 신뢰를 기반으로 해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뿐만 아니라 후손들에게까지 이런 우정과 깊은 사랑이 이어질 것에 대한 평생 우정과 신뢰, 사랑에 대한 평생 맹세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러한 신뢰 속에서 죽음의 위기 가운데서도 다윗은 요나단으로 인해 자신의 목숨을 보존할 수 있는 그런 삶으로 나아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우정과 어떤 관계 속에서는 이게 그냥 자신의 이득과 이익을 취하는 이런 관계가 아니라 목숨까지도 함께 보존하면서 이것을 이어갈 수 있는 이 돈독한 우정의 관계가 이 가운데 나타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이 요나단과 이 다윗과의 이 사이에서의 우정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그 기반에 깔려 있었습니다. 이것은 12절부터 16절에 이제 요나단이
한 이 고백에서 잘 나와 있는데요. 특별히 요나단은 15절과 16절에 하나님께서 다윗의 대적들을 다 치실 것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대적을 다 치신다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이미 왕으로 세우시기로 작정하셨는데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그 모든 대적들, 그 요소들은 하나님께서 다 제거해 버리시겠다라고 하는 이런 의미가 그 가운데 담겨져 있는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신하나 다른 사람이 고백한 것이 아닌 순리대로라면 바로 아버지 사울의 다음 왕위를 이을 요나단이 이런 고백을 했다는 데 있어서 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윗이 다음 왕이 될 것을 하나님이 이미 정해 놓으셨음을 확실히 알고 그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다라고 우리는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아버지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이러한 행동, 또 불순종의 행동을 일삼은 데 반해 요나단은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고 그 뜻에 순종하며 그 순리가 온전히 그 이루어질 것에 대한 믿음이 그 가운데 확실히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들의 우정은 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기반된 그 돈독하고도 깊은 우정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 요나단과 다윗의 우정 사이에는 요나단이 다윗을 향한 큰 사랑의 마음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사무엘상 18장 1절 말씀에 보면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다윗을 자기 생명과 같이 사랑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본문 17절에도 자기 생명을 사랑함같이 사랑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의 사랑함은 인간의 감정에 이끌린 사랑이라기보다 마음과 생명에 해당하는 히브리 단어 네페시, 즉 하나님이나 왕을 향한 순수하고도 전인격적인 사랑과 충성의 정신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때에 이 깊은 우정 또한 사랑의 마음은 전인격적인 사랑, 투철한 신앙과 하나님을 향한 믿음 안에서 비롯된 깊은 우정이다라고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믿음에서의 깊은 우정은 미움이나 시기 또한 질투가 아닌 서로를 위해주고 위로해주는, 함께할 수 있는, 또한 진심으로 잘되고 형통하기를 바라는 깊은 우정인 것입니다. 이로 인해 요나단은 다윗을 아버지의 위협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함께 협력하여 도와주게 된 것이죠. 또 네 번째로 요나단과 다윗 안에서의 우정에는 이 요나단이 다윗을 향한 진실함을 대변해주고 있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31절 말씀에 보면 사울 왕이 다윗을 죽여야 할 이유가 명백히 밝히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다윗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다음 보위를 이어야 할 요나단이 왕권을 이어받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다윗은 마땅히 죽어도 되는 대상임을 지금 사울은 밝히 이 가운데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비록 다윗이 사무엘에 의해 기름 부음 받았다라고 할지라도 사울의 입장에서 보면 이 주장도 딱히 틀린 말은 아니고요. 또한 요나단도 아버지의 왕위를 이어받으려면 당연히 다윗을 제거해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32절에 요나단이 이 사울 왕이 한 것에 대한 이 답변은 이것이 죽을 일이 무엇이며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오히려 다윗의 입장에서 대변하면서 34절에 분노함으로 식사하던 그 자리에서 떠나 다윗을 위해 슬퍼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분노는 단순히 사울이 자신을 죽이려 한 이 고백으로 인해서 요나단을 죽이려 한 것을 이렇게 죽이려 했던 사실보다 하나님에 의해 다음 왕으로 선택된 다윗을 죽이려 한, 그러니까 즉 하나님의 뜻에 거스르려고 하는 이런 분 속에서 다윗을 억울하게 죽이려고 한 이것에 대한 그 분노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자신의 친구인 다윗을 사랑하는 마음을 넘어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순리를 믿는 믿음에 기인한 행동이며 모습이다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네 가지의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보여지는 이 큰 믿음도 우리는 볼 수 있지만 요나단에게도 하나님을 향한 큰 믿음이 있음을 우리는 적극적으로 다윗을 도운 이런 그 본장의 내용을 통해 발견해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이 왕자이고 아버지의 왕위를 이을 유력한 자라고 한다면 아무리 사무엘에 의해 기름 부은 받은 자라고 할지라도 자신의 왕위를 차지하기 위해 죽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13절에서 16절의 믿음의 고백처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것을 믿음으로 사랑의 마음 가운데 다윗을 도와준 이러한 그 요나단의 모습을 보면 이것이 단순히 다윗을 향한 그 사랑뿐만 아닌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 안에서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우정의 위대함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동시에 사랑, 은혜 가운데 이루어진 것이기에 더욱 아름답고 위대한 것이다 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우리를 친구로 삼아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에서 14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요. 그것처럼 친구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또한 버리셨습니다. 다윗과 요나단의 이 아름답고 위대한 우정과 사랑을 교훈 삼아서 우리도 우리의 친구 대신 주와 복음을 위해 우리 살아갈 수 있는 또 그분을 위해 또 우리의 희생을 하며 또한 섬기며 나아가는 또 뿐만 아니라 믿음 가운데 우리가 우정을 키우며 나아가는 우리의 친구를 우리가 삼으면서 이 가운데 하나님의 그 영광을 드러내고 또한 그 속에서 끊임없는 하나님과의 믿음 안에서 서로 깊은 돈독한 관계를 예수님과 이어가며 또한 우리 주변의 믿음의 동역자들과 이어가는 우리의 모습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시며 넘쳐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다윗과 요나단 안에서 나오는 이 깊은 우정의 모습들을 이 가운데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말씀을 통해 발견해 봅니다. 하나님이 이것은 단순히 서로 사랑하는 그 감정을 넘어 하나님을 향한 믿음 안에서 이것들이 이어져 오고 있음을 우리는 하나님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서로 믿음의 사람들끼리 돈독한 우정을 이어가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를 친구로 삼아서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리신 우리 예수님을 위해 복음을 위해 우리가 친히 그것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또한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풍성한 믿음의 삶 속에서 서로 사랑을 나누며 나아가는 우리의 깊은 믿음의 삶이 되며 또한 하나님의 아름다운 관계를 이어가는 우리의 믿음의 동역자들과 삶의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귀한 은혜 감사드리며 모든 영광 하나님 홀로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